어,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책도 있어야 되고 공책도 있어야 되고 또 연필, 또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면 적당한 또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만 갖고는 참 말씀을 날마다 정해진 분량만큼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일 성경을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할 때는 이렇게 찬송가하고 매일 성경 딱 두 권만 들고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정해진 분량의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을 늘 공급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꿈에도 그리던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일이 이상하죠.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고자 할 때는 못 가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유대인들에 붙잡혀서 원하지 않는 죄수의 몸으로 강제로 로마로 압송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서 1차 투옥이 되었는데, 그때 기록된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1차 투옥 기간 동안에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옥중서신 네 권이 있죠. 에벨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네 권. 그리고 풀려나와서 또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디도와 함께 크레타 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짧은 사역을 한 후에 디도를 남겨놓고 바울은 또다시 떠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순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가 생겨지면 그곳에 사역자를 남겨놓고 자기는 또다시 떠나고,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도에게 이제 목회 서신을 남겨두는데, 그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지침서인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를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어, 크레타 섬은 섬 주변에 여러 항구들이 있고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일찍부터 이곳을 점령하고 섬에 이주민 정책을 폈습니다. 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 크레타 섬입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은 원주민을 비롯해서 일찍부터 헬라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혼재하였던 것입니다. 이 크레타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항거에서 자주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래도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크레타 섬은 항상 불안하고 무질서하고 어수선하였습니다. 게다가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이 크레타 섬 주민들은 매우 악한 성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크레타의 예언자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레타인은 다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악한 짐승이며 게으름뱅이입니다. 같은 섬의 주민조차도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크레타 교회는 당연히 이러한 원주민들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질서한 사람들로 예의 바르지 않고 그런 사람들로 성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특별한 지침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디도서가 되는 것입니다. 섬 주민들은 어, 뱃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뱃사람들이 항해를 나갔다가 며칠 만에 혹은 오래되면 몇 달 만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선들이 돌아오게 되면 마을의 술집들이 꽉꽉 차게 되고, 또 뱃사람들은 거친 바다를 상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뱃사람들은 대체로 거칠고 난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뱃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섬 사람들도 거칠고 난폭한 경우가 많게 되죠. 그래서 선원들이 오랜만에 섬에 들어와 가지고 술에 취하면 종종 몸싸움도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친 섬마을 사람들을 상대하는 이 섬마을 목회자도 역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은 환경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섬마을 하면 굉장히 고립되고 좁은 지역의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섬마을 교회는 매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설명합니다. 내가 사도다 하는 말과 더불어서 자기의 사명을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복받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도 그것이고 오늘날 목회자를 부르신 이유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성숙하고 진리를 많이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목회자가 목회를 잘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살게 되고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되고, 그것은 물론 그런 것들은 좋은 일이지만 목회자가 목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하게 되면 사람이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물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헌금 보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믿음 위에 서 있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목회자가 목회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수준이 곧 목회자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교회 안에 여전히 삐약삐약하는 병아리 성도들만 남아있다면 결코 목회를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도서는 디도에게 주는 목회 지침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의 목회 지침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목회자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말씀으로 많이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설교도 항상 큐티 본문 가운데서, 지난 본문 가운데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더 많이 해석하고 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 특세를 드리면서도 항상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도님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저는 그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동원하면 우리가 훨씬 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진리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을 쉬운 성경을 보면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은 이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서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탐구가 곧 진리의 지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진리는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진리를 알게 되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강렬하게 있다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진리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외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스쳐가는 세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관해서 어떻게 알게 될까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영생은 참 신비한 것이고 사람의 노력으로 알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도를 통해서 영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도의 소명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전도를 통하여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또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단추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한 것이 그것이 첫 단추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는 디도에 관해서 표현하기를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가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로 표현하는 것이죠.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는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부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고 생계를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도는 헬라인이었고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모 자식 관계가 되기 위해서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동역할 수 있고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우리가 믿음의 색깔이 너무 다르면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다르면 생각도 다르고 서로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교회가 분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구체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레데에서 다 하지 못한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 그 일은 사실은 바울이 했어야 하는 일인데 바울은 또다시 전도 여행을 가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그 사명의 일부를 디도에게 남겨주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디도의 사명은 바울의 사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려던 그 일을 디도가 남아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도의 사명, 바울의 사명, 그것은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 있는데 바울은 혼자 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의 동역자는 디도였지만 디도 역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이죠. 평신도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지도자들과 함께 또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고 또 바울과 실라가 있었고 바울과 아볼로가 있었고 바울과 디모데가 있었고
바울은 항상 옆에 동역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제 옆에 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분들이고 저는 늘 함께 일을 같이 합니다. 귀중한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글에 대해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디도에게 맡기고 또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워서 또 그 장로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들을 세우면 이제 나중에는 리더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처음에 사역의 대상이지만 성도들이 성숙하게 되면 그들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세워지면 그 리더는 또 다른 리더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리더가 사람을 세우지 않고 자기 혼자 다 하면 그 리더는 리더가 아니라 독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는 독재자가 아니라 리더가 되어야 하고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절부터는 장로에 대한 자격이 나오죠. 장로에 대한 견해는 교단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좀 견해가 있기도 하지만 보통 성도들의 어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 나이 든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인데 어른 장자에다가 늙을 노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어른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 대표이기도 하지만 성도들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장로는 한 가정의 올바른 리더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올바로 세우면 아내와 자녀들이 올바로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은 엉망진창인데 훌륭한 교회 리더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가정사를 살펴야 됩니다. 그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고 부부싸움이 맨날 있고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교회 리더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회 리더는 먼저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7절부터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감독은 오늘날 보통 교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직분인데 아직도 감리교회에서는 또 감독이 존재하죠. 우리 일반 교회에서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감독은 올바른 인격을 가지며 대인관계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장로가 교회에서 어른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감독은 교회에서 관리자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행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목사, 장로, 감독 이 세 가지는 서로 사실은 같은 사람인데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했다는 그런 그 견해도 있고 또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견해도 있고 그렇게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건 간에 지도자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목사건 장로이건 감독이건 가장 기본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남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말은 훌륭하게 하지만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성도들에게 과연 모범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삶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인격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또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감독은 자기도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디도서는 목회 지침서라는 입장에서 볼 때 평신도보다는 목회자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 지침서를 목회자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비전, 교회의 목표, 이것은 첫 번째,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 두 번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우리 교회가 모든 목회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잘 세워지면 오히려 교육자보다 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육자들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교육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교육자들은 바뀝니다. 물론 성도들도 바뀌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 교회 한 진정한 식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일꾼이 세워지면 그 일꾼들은 정말 교육자보다 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장로나 감독의 태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게 된다면 그 성도님들이 교회 리더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성도가 5천 명인데 부교역자들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목사님 혼자 목회를 해요. 목사님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5천 명의 성도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죠. 뭐 구역장이라든가 뭐 속장이라든가 아니면 목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리더들을 세워서 그 리더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진짜 풀타임 사역자도 있는 것이죠. 신학교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로나 감독은 삶의 태도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나 감독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군대에서도 특수부대 요원들은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수부대 들어갔다고 해서 다 특수부대 요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특수부대 요원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려면 그런 교육과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은 역시 예배 훈련, 말씀 묵상 훈련, 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훈련이 돼야 되고 또 날마다 나 혼자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두가 주의 일꾼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디도서를 통하여서 목회의 지침을 알려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참된 목표는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